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인생 무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무상입니다.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교도소가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데 사람들이 그 권력을 그 재물을 참 놓지 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하를 논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줄 모릅니다. 귀한 거를 같이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귀한 거를 옆에 없으면은 그 자리가 비고 나면은 나중에 귀한 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 아내가 있으면 옆에 자녀가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나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잘해야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못합니다. 제가 돈 잘 벌면 주님 앞에요 헌신하고 헌금 많이 드릴게요.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잖아요.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될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사자굴에 던지실 때에 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걸 다 내려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갔다는 것은 또 마음을 확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확고하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선에 내가 조금 손해가 오고 우선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지금 내가 좀 모자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닥하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정하고 길이 안 보이고 또 뭔가 잡히지도 않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란 사실, 힘이란 사실, 반석이란 사실,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확신을 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끌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믿음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흘러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그걸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기에게 이 시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아니 다 죄인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이 짐승을 끌고 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첫째,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를 왜 안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빚을 짓느냐? 나 그런 적이 없다. 저 사람 봐라. 난 저 사람보다 선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뭘? 이루어놓은 사실을, 이루어놓은 복음을 그냥 믿으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내가 그 믿을 시간이 있으면 지금 가서 돈 한 푼 더 벌겠다. 내가 가서 지금 5월달이면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뭐 다 주간의 달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고속도로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해보십시오. 지금 고속도로 유원지 뭐 가보십시오. 어떠는 거 막 흥청 망청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우리가 잘 구별해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금해놨던 그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법을 범했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걸 깨달으면은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 제사장한테. 이 뒤에 보이잖아요. 제사장한테 끌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철수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지었습니다. 하고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철수에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은 그 철수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왜? 죄의 대가는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 죽기 때문에 이 짐승이 철수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뻐끔뻐끔 살아있는 거 자기가 직접 길러온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백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짐승 잡는 사람. 그 짐승을 잡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짐승을 칼로 찌르든지 망치로 때리든지 어떻게 하는지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전문가 같으면은 한 방에 때려가지고 짐승이 딱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 보십시오. 닭도요. 에? 모가지를 삐뚤어가지고 칼로 하다가 잘못해가 닭 모가지를 딱 치는데 손을 놔가지고 하면요. 닭이 모가지 대가리 없이요. 온 마당 돌아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짐승을 잡을 때에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이 피를 쭉 흘리고 그 우는 소리 옛날에 돼지 잡을 때 안 봤습니까? 돼지 맥단 소리 돼지 매단하고 잡으면 온 동네가 돼지 우는 소리가 난리 납니다. 그 짐승 한 마리 잡을 때에 그 사람이 그리 짐승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다
뗍니다. 각을 전부 다 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양풀이 받아가지고 내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주님, 이 처수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어요. 피 보십시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수가 그걸 보면서 하하하하 웃겠어요. 그 천수가 짐승이 지금 살아가지고 온 짐승이 금방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각이 떠져가지고 다 나눠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다리 각을 다 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내가 받아야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라는 것을 이 천수가 깨닫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데 구약은 사람이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건만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짓는 겁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작심삼일을 하고 또 지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참 안식이 없어요. 참 평강이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주님이 그 인생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의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뭐랍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신약에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똑같은 육체를 얻고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죄 지은 죄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이뤄놓은 걸 주님이 다 이뤄놨구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있는 자 모든 거 다 가라앉은 자 남녀노소 필요 없고 다 오라.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고 죄가 감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도 누가 사람을 토막을 냈다.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지금 사람이 토막 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 간에 칼부림 나가 죽이도 또 그런 일이 있었구만. 제가 그만큼 확 찾아보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오시고 하시는 말이 뭐냐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데라. 마태복음 보니까 회개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 삶에서 너희 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라도 회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랬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보시죠. 마가복음 1장. 자, 1장. 자, 15절. 마태, 마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게 뭐랬습니까? 때가 찼다 이 말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하냐 하니까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때가 찼다 이 말은 죄가 확 차가지고 심판의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첫 번째 회개하라.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믿는 자기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너희들 첫째 회개하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회개하고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거 좋은 일이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왕 교회 다닐 것 같으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복음, 복복자 소리 엄자. 하늘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고 해놓은 것을 보고 믿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놨는지 우리 어머님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떠듬떠듬 읽고 있잖아요. 그걸 또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다 구원받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기회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지금은 찬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 축구 90분 경기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가 그 90분 동안에 많이 안 옵니다. 골 넣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게 되면은 얼마나 두고 후회가 되잖아요.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데 마지막 때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교회에서 사역이라든지 세가족 공부라든지 이런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해가지고는 힘듭니다. 구원받기가. 그 내용들은 틀린 게 없어요. 보면은 사형리를 보면은 다 맞아요. 세가족도 보면 세가족마다 보면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입식 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은데 죄인으로 갖다 발라버리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복음을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웁니다. 안타깝다. 자, 느레미야. 저쪽에 이제 뒤에 있죠, 뒤에. 느레미야. 느레미야 8장입니다. 느레미야 8장. 536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자, 8장. 자, 9절이죠. 9절. 같이 이렇게 9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모로 디르사다인 느레미야의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라스가 백성을 가르치니 뇌의 사람들이 온 백성에 이르기를 이날 너희 주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우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율법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9장 2절 옆에 쓰세요. 이스라엘 씨가 모든 타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죄를 지금 자백하는데 왜 무슨 죄를 자백하느냐 하니까 그 옆에 다시 앞으로 또 넘기시면은 에스라 13장, 에스라 13장. 에스라 13장, 이거, 에스라가 이거 느헤미야 13장이죠.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그들 아까 보는 것은 느헤미야 13장. 13장 25절. 자, 여기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25절, 26절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일들을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중에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소 여인들을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니라. 29절.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의 직분을 드리피고 제사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게 관한 언약을 드리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 이방 신이 믿는 신을 끌어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동조돼 가지고 그냥 죄를 짓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청 조심해야 된다. 자, 아까 느헤미야에서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그거 앞으로 넘기면은 에스라 10장 10절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 범법을 전가시켰으니 19절을 자 10장 19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을 내줌에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또 자기의 범법을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수장 한 마리를 드렸더라. 보시죠. 사실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섞었는데 그 버리기 쉬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망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귀에 안 들어오고 가볍게 여기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말씀에 받을 만한 구멍이 없다. 텀이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잘못된 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이방연을 취해가지고 막 살았어요. 율법을 막 마음대로. 그런데
아내로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대사의 말씀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한테는 뭐가 찬스도 안 오고 기회도 안 오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맞습니까? 21장 27절. 21장. 27. 여기. 참 21장. 내가 22장 찾았네. 자, 같이 20절 시작.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벼를 눕고 천천히 가니라. 여기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깊은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부인을 어떤 사람을 두냐 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두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거짓 정인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거짓 정인들 시켜가지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짓 정인들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돌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챙기고 이런 악한 일, 지금의 우리 그 건세자하고 비슷해요. 지금 건세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세. 지금 건세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왕인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지금 뭐라냐면은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세벨을 시킨 대로 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벼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그 주님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이 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네 때에는 내가 네 죄를 보복하지 않겠다. 네 자식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봅니다. 이 모습을 네가 안 보느냐 봐라. 우리 아합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악한 왕이라도 이 말씀 듣고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굵은 벼서 찍고 막 겸손하게 가는 겸손한 모습을 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걸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악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있지만 바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약에는 머리를 막 티를 날리고 옷을 찢고 그 자신을 막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자 누가복음 18장 보게. 누가복음 18장.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 세리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일 겁니까? 세리는 지금 국세청에 있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옛날에는 로마 시대, 이전에는 로마 시대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 좋게 보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아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사회가 가만 보면은 가부가 두렛돈, 지금만 10,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된 돈을 그걸 보고는, 있는 걸 보고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생활한 생활비 전비를 다 했다.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합니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가 있는 물질이다 말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걸 보여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죄인이,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듣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요나. 미가나움, 저 앞에 마태복음 저 뒤쪽에 있죠. 요나 3장. 요나 3장 3절.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를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니느웨 성이 나오는데 몇십만 명이 사는 큰 성인데요. 성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타락해버렸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요나야 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는 단어를 딱 줍니다. 40일 동안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냥 멸망한다 안 하고 40일 동안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 안 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요나한테 이야기하는 요나가 그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본 자기 마음대로 가본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 지금 말로 하면 고래 되겠죠, 고래. 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3장 그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다. 3일 동안 다녀야 한 바퀴 도는 길인데 니느웨가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 딱 듣고는 기담아 흘려버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백성으로 시작해서 왕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건성으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들 읽어보면 백성으로 시작하여 왕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왕까지 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개하면은 멸망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백과 고백 없이 대충 살면은 뭡니까? 멸망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너하고 내하고는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하늘의 그 기쁨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 때는 바로 즉각 죽어 멸망하고 죽여버리지만 신약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과는 상벌, 책벌이 하나님과는 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너는 자녀로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은 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 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히브리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너는 우리가 이러잖아. 너는 말해라. 나는 흘려버리겠다. 밥무라 아들이 안 먹어요. 아무리 근성으로 듣는 겁니다. 아침 일나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는 바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 한 말에 운동이 일어난다. 운동.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대사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들로 보내어. 누가복음 15장 17절 아니에요?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게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가가지고 다 까먹고 한마디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나는 순간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뭘 회개한다. 100%, 180%, 180도로 완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회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완전히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철저히 깨닫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 복음적인 가르침은 철저하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개는 매일 하나님 앞에지 용서해 주옵소서 큰 울고 또 교회 가서 그래 하고 나면은 또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또 다시 오가 또 죄짓고 그럼 또 마음이 또 불편해요. 그럼 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한다고 계속 하나님 이거 완전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또 깨어내요. 근데 이게 온전한 이게 율법적 믿음이에요. 율법적 믿음은 온전한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복음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해도 나를 관심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주님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가지고 떼거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안식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리면서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쭉쭉 받으면서 가는 사람이지만 율법적인 것은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이거는 참 안식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주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깨닫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게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그 사람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한 말씀만 붙들고도 한 주가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